다메섹 독상에서 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.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 자체가 뭐냐?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하는 게 메시지의 그런 주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복음이라는 천국 복음이 또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?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.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가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 이렇게 다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뭐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?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내용하고 같아요. 그래서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하다고요? 회개가 너무나 중요하다.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일컬어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. 그런데 예수님의 회개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도 좀 끔찍한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같이 읽어봅니다. 시작.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. 즉 뭐냐니까 이 산재물로 바쳐진 그런 사건, 그 다음에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은 그 사건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니까 너가 회개해야 된다.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동일한 일을 당할 것이다. 이런 이야기거든요.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 이거 외에도 회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그러면 진짜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감, 즉 성도의 길이 되려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?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야기거든요. 회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. 왜냐니까 요새 갑산전도를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무조건 교회만 가면 이 구원을 주고 무조건 교회만 오면 복 받고 이러다 보니까 회개라는 것 없이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 일이 수택이 많거든요.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바울이 전한 그런 이 복음에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.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참 성도가 되려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?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참 성도의 길을 가려 그러면 뭐라고요?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. 그 자체가 계속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. 그런데 사실은 뭐냐? 값싼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니까 회개 없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회개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참 심각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다 하는 그 이야기죠. 그 양반뿐만 아니고 회개를 못해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엄청 지금 많이 있는데 참 이게 문제다 하는 부분이거든요.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이 회개가 없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막 신앙생활 해도 뭐라고요?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열심히 일했다고 해가 그게 또 열매가 될 수 없는 거거든. 그러다 보니까 심각하잖아요. 예수님도 사건을 이야기가 망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된다. 두 번이라 강조를 하시거든. 이해됩니까? 그래서 회개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스님처럼 뭔가니까 아니 그러면 뭘 회개하기 가르쳐주면 회개하겠다. 내가 뭐 나쁜 짓을 했나? 내가 뭐 죄를 진 게 뭐 있노? 이런 이야기죠. 그 다음에 육식을 했나? 짐승을 잡아먹나? 이런 거. 이래 하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러면은 회개라는 것은 뭘 회개해야 되느냐는 그 이야기죠. 그래서 뭐냐니까 죄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죄를 짓질 않았다는 그 자체가 이제 문제라. 그래서 내 목사님한테 스님이고 초신자라도 가르쳐야 될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어렵게 가르쳐야 돼요. 어렵게 가르쳐야 되지. 재진 거 살인 이런 거 하면은 경찰서도 하면 안 갔단 말이야. 여러분들은 경찰서 갔어요? 난 안 갔어. 이 건물 사가지고 갔어. 그러니까 안수집사가 떡떡떡하면 기가 찬지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다 해주더라고.
거기는 뭐 그런 천사들을 보내줘가지고 목사님한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 뭐 자꾸 어떤 간에 뭐 그런 식으로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. 그런데 아니 법적으로 보면 잘못한 게 있어야 뭐 해결을 하지. 그런 거 생각하면 없잖아. 그런 관점으로 해결을 가르친다 그러면 해결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해결할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. 그러나 해결할 것이 천지는 만지는 많거든요. 왜 그러냐니까 죄란 부분은 죄란 것은 뭐냐? 창조주의 계명을 어긴 것이 죄거든요. 창조주의 계명을 어긴 즉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다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은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죠. 그러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그 피조물 특별하다는 것은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?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는데 그 형상에 뭔가 있다고? 자유의지가 있는 거야. 선택할 수 있는 것. 동물들은 선택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. 늘 이야기했죠. 개로 태어났으면 개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말로 태어났으면 말로 사는 거고 식물도 마찬가지야. 그런데 식물이 지금 뭡니까? 더러운 인간의 본성 때문에 엄청 순환을 받고 있어요.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식물의 형태를 갖다가 사람이 조작해가지고 더 맛있게 만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형태의 그런 것들이 나와요. 그래 한 번씩 그거 가보면 어떤 게 나오고 저거 뭐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드는 겁니다. 이번에 또 가보니까 이상한 게 있더라고. 뭐 열대 과일처럼 그게 뭔가 이래 만들었다는 이야기라. 그걸 누가 만드는 거니까 그 인간이 다 그래 만들었거든요. 그런데 내가 그걸로 보면서 저런 거를 먹어서 우리 건강상 유익일까 유익이 되지 아니할까. 그 자체는 아마 그 서구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유익하지 않다 하는 그런 결론들이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. 그러면 그거를 뭔가 하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질병이 되고 없는 병이 생기고 뭐 그런 것도 있는가 봐요. 그럼 정사하는 분들 깜짝 놀래고 그러겠죠. 이 반기가 일어나겠죠.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만들지 정말 하나님은 그대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. 무슨 말 좀 알겠죠?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로 튈지 몰라. 어디로 튈지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뭘 주셔야 됩니까? 계명, 요건 하면 안 된다. 왜?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피조물이라도. 그럼 요건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범한 거라. 그게 죄야. 그러면 그렇게 된 결과 자체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선택이 뭐라고요? 그 죄라. 왜냐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니까 다 죄란 말이야.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? 그래서 이게 이제 죄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러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. 구체적으로 몇 개만 보면 이런 것들이 죄를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열거를 하면 엄청 많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죠. 이것만 하더라도 그렇다는 그 이야기죠. 첫 번째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. 자, 시작.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. 이 모두 죄란 말이야.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란 거는 성경에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많죠. 그렇죠? 사랑하라, 용서하라, 참아라, 많죠? 그런데 그대로 다 합니까, 안 합니까? 못 하잖아. 그러면은 그거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는 거라.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거를 설명할게요.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거룩해지잖아.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잖아요. 말씀을 통해서. 그런데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선한 일들을 생각본단 말이야. 안 해. 안 하면 그 사람이 자연인 그대로 있겠습니까?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양 자체가 인격이 변해가겠습니까? 그대로 있잖아. 그래가지고 예언이 때 성질 막 일하면 내던 거 있잖아. 거기에 결혼하고도 내고 할매가 돼서도 내쁘고 이러면은 참 이래 거시기하잖아. 좀 바뀌어야지. 이 무슨 말이지? 예민한 것도 바뀌고 이런 거 다 바뀌어야 되잖아. 그래야 되지. 만약에 예언이 예민한 게 되겠다 그러면 할매가 되잖아. 네 손녀 같다고 가 할머니 나 이것 때문에 이러다 뭐시기? 큰일 났네! 이래가지고 큰일 났다! 이러고 할매가 더 흥분해 푼다. 그러면은 엄청
코미디 같은 일이죠.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지 못해요. 그런데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하는 것 자체는 뭐냐니까 바꿔 말하면 뭐냐 하지 마라 하는 거 한 것도 죄단 말이지. 그런 거 우리는 늘 밥 먹듯이 먹잖아. 밥 먹듯이 하지만은 뭔가니까 그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.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? 회개 안 하죠. 그러면은 지금도 그렇고 이제 머리가 허해가도 불불 끓겠지. 발전이 없잖아. 발전이 없잖아.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우리는 신앙이나 인격에 발전이 없는 거라 성경에서 그 목적 자체가 하나도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?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. 먹고 잘 때까지 안 한단 말이야. 하는 거는 한 10% 미만이고 안 하는 거는 뭡니까? 90% 이상이야. 그런데 회개가 안 되는 거야. 왜냐하면 내가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라. 그게 자기의라. 자기의에 빠져있는 유대인과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백날 해봐야 이 예수님의 그런 형상으로 안 바뀝니다. 예,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? 그래, 가령 예를 들었다는 이야기라. 이렇게 하는데, 그거 다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줄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 없는 거야. 줄 거는 뭐만 주면 돼? 사랑만 주면 되고, 받을 것도 사랑만 받아도 우리 인생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어. 이게 무슨 말겠죠? 그러면은 지금 뭐 한 집에서 사는데 아가 저기 시집가 버리면 낸주는 뭐 그렇게 엄마 생각 잘 안 나? 처음에는 좀 나다가 있잖아. 낸주 낳고 나면 빠져가지고 누구 만나고 생각도 잘 안 나. 왜냐면 너무 바쁘거든. 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럼 전화할 때는 어떤 때라? 신랑이 애물 때나 키하다가 좀 스트레스 받으면 영판 전화와. 잠언 2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. 잠언 21장 4절. 자, 시작.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. 한 번 더 시작.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. 그러면 해결 겸 충만죠.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?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야기죠. 그러면 이유 없이 이렇게 좀 형통하게 되는 거 있다. 이것도 죄란 이야기라. 무슨 말겠죠?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온전하게 안 하는데 뭐가 형통하게 보이는 거 이것도 죄란 이야기거든요. 왜냐니까 숨겨진 악이 그 속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? 그렇게 형통하게 되려 그러면 얼마나 그 악이 많았겠느냐.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해결할 게 엄청 많죠.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3장 19절을 읽어봅니다. 요한복음 3장 19절. 자, 시작.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는 이야기죠. 즉 뭐냐니까 빛에 거하는 빛을 더 사랑해야 빛에 거하지. 그러나 어둠을 더 사랑하면 빛에 거합니까? 어둠에 거합니까? 어둠이 가죠. 주님은 절대절명적으로 너희는 누구 안에 가라? 내 안에 가라. 내 안에 가다는 자기 자신 안에 가지 말고 세상 안에 가지 말자는 이야기죠. 자기 자신이 더 사랑이 되고 주님보다 세상이 주님보다 더 사랑이 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절대로 없습니다. 이해됩니까? 그러면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합니까? 안 합니까? 안 하지. 안 하지. 안 하니까 주님 안에 갈 수 있습니까? 못 합니까? 못 하지. 이거 좀 이해됩니까? 그래, 해결할 게 짜다란 많죠. 나머지 한 개가, 요건 한 가지 예를 들은 겁니다.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한 수십 가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나 한 가지만 그 시간 관계상 보면, 고린도서 8장 1절입니다. 8장 1절. 자, 시작.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는 이야기다. 그죠? 그럼 이게 뭔가니까 이제 이게 좀 이제 그 시기예요. 그게 뭔가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지식을 알아갑니까? 안 알아갑니까? 알아가는 것은 선입니까? 악입니까? 선이죠. 그런데 성경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덕이 없으면
또한 사랑이 없으면 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. 이해됩니까? 그럼 지식이 있다 보니까 지식대로만 내가 행하고 지식대로만 판단하고 또 지식대로만 행동한다 그러면 악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그 지식에 무엇을 쌓아야 돼? 덕을 쌓아야 돼. 이해됩니까? 그래서 덕은 뭐 없는 거니까 덕이 없는 지식이나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, 계속 선을 행합니까? 악을 행합니까?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. 그 애 자체가 어떤 애인가니까. 고린도서 8장 10절에서 12절이다. 그죠? 읽어봅니다. 시작.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.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.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짓는 것이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.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던 사람이 수시로 범하는 죄입니다. 뭘로? 행동을 통해 가지고 나는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이거는 죄가 없다는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거야. 그러나 이 지식 자체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초신자 보는 앞에서나 뭐 보는 앞에서 그걸 행해버리는 거야.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, 나는 윗선은 싫어. 나는 막 윗선하고 그런 걸 안 해. 정직해. 해가 묵고 뭐 이랬단 말이야. 행하다 보니까 그런 지식이 없는 이 초신자들 자체가 그것 때문에 뭐 하게 된다? 범죄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라. 이해됩니까?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죄짓는 것이다 하는 이걸 이야기하거든요. 그럼 달리 또 이야기하면 이야기라.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야.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? 동일한 지식과 동일한 그런 이 뭡니까? 믿음과 이걸 가지고 있습니까? 못 가지고 있습니까?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야. 믿음도 다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인 거야. 그러면 내 믿음이 이거고 지식이 내 믿음이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저게 뭡니까? 신앙이 좀 이렇게 형성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해버린단 말이야. 뭘까 지적합니까? 지식과 지적을 하는 거예요. 지식과 말하고 지식이 지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는 그런 지식이 없고 지식이 있다 손치더라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행할 믿음이 없어. 그러면 이 양반한테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그거는 뭐 교회에서 나쁜 일이고 그거는 하면 안 돼요.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야. 이 사람에게는 할 능력이 없어. 또 아는 것도 잘 모른단 말이야.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갈 곳은 어디로 가야 돼?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돼.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지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장차 이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로 초청했을 뿐이야. 몸만의 지체로서. 그러면 우리의 그런 신앙과 우리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해버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감싸주지 못하면 그 지식이 뭐가 없는 거예요? 덕도 없고 그 지식은 사랑도 없죠.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.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수십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범하는 그런 죄 중에서 이게 무슨 말겠죠?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넣냐? 10년 전에도 똑같은 행동을 계속했단 말이야. 그럼 죄를 계속 쌓았다는 이야기죠? 내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라. 어떤 때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교회를 떠날까 말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. 그러면 내 행위나 내 지식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얼마나 괴롭히느냐 말이에요. 성령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는 그들을 위해서 막 설교하는데 나는 내 지식과 행동 때문에 그 목사는 설교를 해가 계속 믿음을 갖다가 정진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지식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면 목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하는 것과 같습니까? 반기를 드는 것과 같잖아. 방해하는 것과 같잖아. 그런데 이런 일이 목사가 보기에도 너무 많아. 그럼 목사가 만약에
그 옛날이었다 그러면 그 조금 이래 달라지겠지. 그런데 지식은 더 많이 알아가는데 또 뭐도 같이 알아간다고? 덕이란 게 뭐냐? 교회를 세우는 게 뭐냐? 사랑이 뭐냐? 그걸 또 같이 알아가다 보니까 그런 거를 딱 보면서도 못 본 채 하고 있는 거야. 왜냐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지. 그러면서 그 문제를 뒤에 가서 해결하고 열에 가서 해결하고 하니까 목사가 바쁘겠습니까? 안 바쁘겠습니까? 좀 많이 바쁘겠지.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면은 그 모양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. 회개할 게 천지라. 회개할 게 천지란 말이야.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? 그렇게 회개를 해야 뭔가니까 인격적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인격적으로 뭔가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람들을 포용해가고 정말 이끌어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. 그렇기에 그거를 갖다 회개 없이는 안 되는 거야. 세상에 일어나는요, 대충 이렇게 뭐 성경에서 거의 온전한 사람들이야 그런 다툼도 안 일어나겠지. 그러나 다툼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? 그런데 진짜 선과 악, 여기는 다퉈야 되는데 그런 거는 또 안 다퉈. 너무 신기해요. 사탄의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뭡니까? 일어나서 이렇게 뭔가 해야 됩니까? 안 해야 됩니까? 행동으로 뭔가 보이든지 해야 되잖아. 절대로 안 합니다. 그건 막 이렇게 좋게 좋게 가는 거야. 이해됩니까? 그러나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그래도 온전한 성장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저끼리 다툽니까? 다툼이 아닙니까? 다툼이 일어나죠? 그 다툼의 99%가 상방 다 문제라. 미성숙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. 미성숙한데 자기가 미성숙한 걸 모르고 상대방만 미성숙한 걸 아니까 그게 죄겠습니까? 제가 알겠습니까? 주님 보면 죄지. 그 자체가 죄지. 그런데 그 자체를 갖다가 회개는 안 하고 뭐를 계속해? 사업만 계속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잠깐 하였다가 한 10번 싸웠다가 한 번 하야하고 10번 싸웠다가 한 번 하야고 그러면은 시간 자체가 싸운 것밖에 없지. 그러면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하는데 사랑은 할 시간이 없는 거라 뭐 한다고? 싸운다고? 싸운다고. 싸우기 바빠가 있다입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회개가 없으면 우리 둘이가 요 나이 때 그렇잖아. 회개가 안 일어나면 나도 그 모양이라. 아까 할머니가 돼도 그 모양이라. 그러면 그렇게 그 모양대로 살아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도 아니야. 그런 것에서 탈피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불러주셨거든요. 이해됩니까? 그런데 꿈쩍을 안 하는 거라. 꿈쩍 안 하는 그게 이제 죄란 말이야.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스님처럼 뭐냐? 뭔가를 해결하면 무슨 해결한 말이요? 이야기다, 그죠? 다 정리해 줬습니다. 정리해 주는데 뭐냐? 마음에 있는 우상은 억수로 강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흘렀는데도 변화가 없다. 그래서 보이는 거, 값진 거, 그거는 탁 버렸는데 마음에 있는 회개를 통해서 없애야 될 그런 부분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.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잊어버린 거 있죠. 이게 이제 세속화되니까 회개를 잊어버린 거예요. 그러나 세속화된 상태에서는 참 성도의 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계속 오늘 이야기한 이것만 하더라도 하루를 돌이켜보면 회개할 게 엄청 많거든요. 정말 회개할 게 많거든요. 그래서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하면 우리는 신앙의 성숙 자체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.